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4면 전후에 있는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사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함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사망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력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거짓 교사에게 이 말 심판과 멸망에 관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도 확신 가지고 기도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죠. 전서는 기억해야 될 게 3가지라 말씀드렸죠. 고난입니다.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이 있다라는 것과 그 고난 가운데 2번째는 산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이에요.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 그래서 우리에게 누릴 게 뭐라고 있죠? 영광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게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후서에 와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본 대로 그대로 오리라. 그래서 그 당시에 주님의 재림이 한 달 뒤에 올지 1년 뒤에 올지 늘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야, 예수님 온다며, 언제 와? 예수님 살았어? 죽었어? 없네. 야, 거짓말이네. 기독교인들을 거짓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멸망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왜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구약에 있는 그 사실의 근거를 가지고 와서 멸망과 심판이 있다는 거 보여줘요. 무엇을 증명하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에요. 우리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 누가 그랬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우리는 근거를 잡고 잣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죠. 1절에 보세요. 그러나라고 나오죠. 이 그러나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자, 1절에 보시면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이때는 언제를 말하냐면요,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잖아요.
막 저주하고 하나님의 말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보시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라는 말은 뭐예요? 그 당시에 바울 때, 베드로 때니까 신약 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들을 때에 이 말씀의 분별이 없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여러분. 왜요? 너무 눈가림이나 이런 것들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말씀에 딱 비춰보면 잘못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왜 이런 선지자들이 일어날까요? 자, 그러면 그러나 단어 앞에,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우리가 잠깐 봐야 돼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지 보죠. 앞에 말씀 여러분 1장 20절 말씀으로 갈게요. 오늘 2장을 보고 있는데 1장 20절에 자, 뭐라고 되어 있죠? 먼저 알 것은 뭐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풀면 안 되는데 21절에 보면 예언은 무엇을 말하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성령의 감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 예언이란 말은 맡길 예 말씀언이에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자, 그러면 예언의 기준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되고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누구를 더 신뢰해요? 예언하는 사람을 더 신뢰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통계시 그 받으면 막 그 밑에서 벌벌 떨면서 막 말하는 것. 자, 근데 이 말씀 전하는 자가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데 예언하는 사람의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다 따르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중심인가? 그 말하는 사람의 중심인가를 뭐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1절 하반절에 보세요. 자기들을 누구를 부인하죠? 사신주를 부인하고, 사신주는 뭐예요? 오늘 1절이에요. 1절 본문 2장 1절 2장 1절. 사신주를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로 사신 줄 믿습니다. 이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라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국에. 이걸 부인해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2절에 보시면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라고 있어요. 음란, 쾌락을 따라요. 육체의 쾌락을. 그죠? 그런 사람들 많죠.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 못 받는다고 말씀을 가지고 와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3절에 가시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지어낸다는 말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은요 자꾸 거짓말을 해요.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특징은 뭐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쾌락. 세 번째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증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오늘 베드로가 이 멸망과 심판의 거짓 선지자들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있는 증거를 보여줘요. 그 증거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4절이에요. 범죄한 천사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천사들은 어디예요? 지옥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옥불을 지키기 때문에 뭐예요? 안 믿는 자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일을 하는 것이 있는데, 자, 그래서 말씀의 근거를 볼게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 5절에 보시면 5절에 누가 나와요? 노아의 식구들 나왔죠. 그래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죄악에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신호를 줬는데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고 나머지 뭐예요? 심판, 멸망받는 일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거짓 선자들은 멸망이 어딨냐, 심판이 어딨냐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근거를 노아 때에 있었던 것을 베드로가
말씀이에요. 그 말은 구약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6절에 보시면 6절, 7절, 8절, 9절까지 쭉 연결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말을 해요. 자, 이 멸망은 실제로 있었고 증거로 소금 기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본으로 지금 베드로가 증거를 보여줘요. 자, 그러면 멸망과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뭐냐면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심판은 같이 가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았지만 세상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은 구원받았지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 심판받았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심판과 멸망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단어를 좀 몇 개 볼게요. 먼저 반복되는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멸망이란 단어가 나와요. 1절에 2번 나오고 3절에 1번 나오고 6절에도 나오죠. 멸망이 뭐예요? 계속해서 말해요. 이단들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뭐예요? 멸망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은 와요. 멸망은 와요.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는데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근거들이 있죠. 기근과 전쟁과 여러 가지 지금 주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성경의 말씀에 그대로 말을 하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자, 여러분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누가 나오죠? 자, 보세요. 롯이 어려워요? 어려운 사람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거예요? 세상의 명예 불을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성경 저자는 뭐라고 말하죠? 롯을 의로운 자라고 말을 해요. 롯이 의로운 자예요?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아니잖아요. 왜요? 죄악의 길로 있었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그 가족도 없어서 사위 되는 사람들도 다 죽잖아요. 근데 왜 의인인지 보세요.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마지막 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떠났다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을 따르고 말씀 앞에 순종한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우리가 볼 때는 의로운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에 볼 때는 뭐예요? 말씀을 따르는 그 의로운 롯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의로운 롯인지 보세요. 8절에 보세요.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날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을 보고 듣고 뭐예요? 심령이 상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세상 가운데 제약하는 것을 보고 뉴스를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마음 아파하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뭐예요? 말씀 앞에 반응하여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 또한 뭐예요?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있어요. 선생도 있고요. 죄송하지만 거짓 목사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 주님을 시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이 통틀어서 추측하면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서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고 온전한 뭐예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오직 구원은 누굴 통해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우리는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거 바뀌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 우리는 66권을 우리는 믿어요. 더하지도 빼지도 않아요. 근데 이단들은 뭐예요? 내가 복음이라고 자기 복음이 막 나오죠. 잘못된 거예요. 네 번째,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어려움은 있어요. 왜요?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특별히 우리 성전 건축하는데 이단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피로 값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지만 2절에 보면 진리의 도를 비방한다라고 되어 있죠. 진리의 도, 야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어 하고 싸우고 비방하는 것을 말하는, 갈라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교회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5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벗어나면 다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다 인정하고 믿고 있어요. 오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거짓 교리들이 판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지켜나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거짓 교사로, 거짓 선지자로, 거짓 목자로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는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성경 66권을 정권으로 믿고,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진 곳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안에 자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우들을 찾아가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의 강선을 쬐어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인천중앙교회 글자만 봐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만 봐도 은혜가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일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